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의 뜻이냐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안 받아준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영의 뜻을 간과해 버리고 임의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아무리 멀리서 어렵게 와서 힘들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안 되고 상달되지 않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남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다른가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성경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이만큼 깨달은 만큼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용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어떠한 특정 장소의 구약 같으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산에서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지역의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작정 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내용의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한다고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걸 좀 알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되면은 하나님 그 예배를 그런 예배를 찾으셨는데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첫째, 생명을 얻게 되는 천국 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족하게 채워준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재앙이 너에게 덮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내 자신이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예배를 참되게 바르게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면 예배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바치는 걸 보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치는 걸 말해요. 그 내용의 성경의 근거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굳이 찾아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심령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 심령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여러 곳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진리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무슨 내용을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찬송을 부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의 플러스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예배를 미리 드리러 와서 준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웅장하게 모든 것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귀하신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예배는 허당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순서 절차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바치는 그 내용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죠. 물질을 드리는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위원이 각자 여러분들의 심령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위원이라고 하는 헌금위원이 구약시대 때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범죄한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달고 범죄했을 경우에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으면 안 되니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선택하고 난 후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럼 그 바치게 될 때 누가 갖다 바치느냐? 제사장이. 잡기는 죄인이 잡습니다. 자기가 죄를 진 사람이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걸 해가지고 제사장에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예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갖다가 올립니다. 그 내용의 역할이 헌금위원이에요. 그럼 내가 헌금위원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선택이 되었다 하면은 내가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역할에 대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의 순서와
예배 순서를 따라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의 개인의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모든 공통된 모든 내용을 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내용과 각자의 모든 신명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여러분들 제가 소두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매주 때마다 이런 내용을 꼭 받아드리지 않았지요. 저 머리 숙인 심령들의 영혼들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지만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맨 첫 번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이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밤낮 없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 내용의 결과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결과가 천국에 가서는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미리 부르게 되는 내용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지만서도 거기 와서는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영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찬송의 소리를 따라서 나의 심령에 영이 임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심령의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되니 이거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지어놓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훔 선지자 바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잠잠하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말의 의미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찾아드리는 내용이 뭐라 그랬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진리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절을 내가 찾아드리는 내용이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안 찾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예화나 책을 본 내용의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의 뜻인지를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이때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걸 받는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그것이 옳다고 아멘하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는데 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고 다스리게 하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진리를 배반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떨어지고 지옥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진리를 갖다가 배반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사단 마귀의 후손이야. 백성이야. 이래 갖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성경을 내가 찾아드리면서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따라서 아멘 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왜?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니까는. 아담은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너는 사단 마귀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얌전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면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진리 나는 믿습니다. 그럼 너는 그런 내 백성이야. 아담은 나를 배반했어. 진리를 배반했어.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진리를 인정하는 거야. 넌 그래 내 백성이야.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중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성령이 쭉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녁과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지금 원근각지에 우리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몇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신나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폭포수처럼 솟아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하고 불이 막 임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왜 그러냐?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의 말씀을 시편 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부릅니까? 세상의 가요를 부릅니까? 가요를 부르는데 그 모든 가요의 가사를 놓고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는 것하고 사랑에 실패한 내용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 사람에 대한 내용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송가는 누구를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어. 네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내가 그 영과 함께 너와 함께 가는 거야. 그걸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2지파를 갖다가 반절을 나눠가지고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담았잖아요. 그거를 갖다 광야 40년을 제사장들이 메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왔다가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러다가 그 법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찬송을 그분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그 언약궤를 갖다가 구르마라고 하는 그거에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만 소가 막 요동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사람의 손을 대니까 사람은 탁 하는 첩불이 죽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래 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오베데돔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걸 법궤를 다시 옮겨오다가 멈추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으니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구루마에 싣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돼요?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데요. 오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춤을 추고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 왕의 바지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채통도 없어. 어떻게 백성들 보는 앞에 왕이란 사람이 바지가리가 내려갈 정도로 그게 창피한 게 뭐요? 그 내용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아기를 못 낳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바지가 내려가든 어찌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송을 불렀던 거야. 이것을 깨달았어. 그걸 깨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하는 내용의 자체가 성경에서 역대상 하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간추려서 지금 시편에 나온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교회가 만일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위로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제일 꼭대기 위에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왜? 뭐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면 뭐 하시냐고요?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 기뻐했대. 요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찬송할 거 아니야? 벌써 이렇게 미리 기뻐했다는 거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랬어요. 지파들이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의뢰의 지파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약 4,000명을 갖다가 총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24반절로다가 나눠가지고 매일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을 가다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찬송을 하라는 거야. 내가 어린이 주일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동료도 좋지만은 찬송부터 부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토록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면 반차대로다가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백성 중에서 너희 실소는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 자유로운 시간은 전혀 없겠네. 아니에요. 왜? 12지파들 1만이 저 인을 쳐놨기 때문에 그게 반절별로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실증이 나는 것이냐?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흥이 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 속에 시들려서 좀 먹고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좀 마음을 좀 개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장구 치고 춤을 추면 마음이 즐겁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밤낮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때
힘든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증이 나질 않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것이 찬송이야. 이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찬송합시다 하고서는 찬송을 인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곡을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벌써 예루살렘 올라가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해서 하나님 기뻐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내가 칭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성가대원들과 악기를 총동원시켜가지고 성가대원들을 훈련시켜 찬송 부르는 거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면은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동기가 뭐냐,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을 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 맨날 불렀던 것만이 실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도 낭송을 하는 그 내용에 여러 가지로 새 노래도 부르면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9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흥겹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찬송이 막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가지고 더욱더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임재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연결이 영적으로 교통되어 있는 것이죠.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점잖게 와서 앉아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아주 내가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 같이 난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오늘 예배가 성공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그러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천국과 나라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의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생물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을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갖다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돈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물질을 여러분들이 바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가운데 마음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박 집사님이 교회는 안 와도 하나님 것은 늘 바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마음은 와 있는데 행동이 안 오는 거야. 몸이 안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내용의 자체가 뭐냐? 내가 영적인 그 모든 내용의 마음은 드리고 있는데 몸이 나왔어야 돼요. 몸이 나왔는데도 내 마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물질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중국하고 몽골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는 소룡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을 꾼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의 꿈을 꿨어요. 처음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돈을 얼마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게 했더니 30원을 가져가라 했어요. 30원. 그래서 자기는 30원보다도 20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50원을 갖다 드렸대. 그래 그때 당시에 30원, 50원이면 지금 가치가 얼마 될까 한국 돈으로? 예? 한국 돈 5,000원이요? 예. 그래서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간에 매주마다 내가 특별하게 11조나 감사나 여러 가지 예물이 없이 빈몸으로 왔을 경우에는 11조 드릴 때에도 이미 마음이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일 헌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는 꼭 주일 헌금이 포함되어야 돼요. 얼마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왜?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바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내용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에 대한 내용에 적게 드리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드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잘 분별하게 된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럼 영과 예배를 드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지금까지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에 대한 건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렇죠.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 오늘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서두에 그 내용의 단어를 사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용을 쭉 이래 들어보면은 전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닌데 내가 누굴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오늘 제목의 뜻을 따라서 성경이 나와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의 언약한 내용의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과 나의 언약이야. 나는 한 번 언약한 건 어길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다고 아멘할 때 너는 그럼 내 백성이야. 그럼 이 언약을 배반하면 너는 사단 마귀 계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거듭 태어났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씨였어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교 같은 가운데는 법당인지 뭔지 그 보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조화를 갖다 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절에 안 가보셨으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내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팔아넘겼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절에 가봐갖고 알잖아요. 조화를 갖다 놨어. 왜요? 조화는 죽은 꽃이에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올리는 꽃도 어떤 거예요? 죽어 있는 것 같으면 돼요. 살아있는 거, 생활을 갖다 놔. 이 향기를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향기를 맡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영적으로 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건 향기를 갖다 확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 향기를 대신 천사가 맡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야. 아무개 정성의 향기가 지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내용의 자체가 베드로전서의 1장 2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영의 순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속에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면은 그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충만 세상에 산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충만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았어. 6일 동안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많은가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한 게 많은가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한 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영적으로 잘못된 영도 나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 모든 영의 상처 때문에 영은 시들어가고 죽어가.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공식을 찾은 거야. 아무데 가면 하나님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공식을 나는 그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서 한 3일 동안 성경만 쭉 들어보세요. 죽어있던 내가요 살아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동기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도 질투도 생기고 혈기 고집도 있고 탐욕도 생기고 정욕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그 영혼들을 상처받은 걸 다시금 살려내. 그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날 보고 하는 소리죠. 어떨지 제가 기도할 때 있잖아.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에 시들었던 저 영혼을 살려내시고 저 영혼들이 죽었다면 저 영혼을 살려내시옵소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중요한 시기 속에 우리들에게 홍수같이 봄넘어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큰 소리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뭔지 시간이 좀 점차적으로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기갈이 걸렸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다 보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학 박사라고 하는 이충곤 박사, 그 양반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 연세대학교의 도서관에는 책이 약 60만 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더니 여러 대학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갔더니 책이 1000만 권이 넘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한다는 소리가 이 1000만 권이 넘는 많은 책이 달지라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이 1000만 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성경책이야. 성경책 한 권 저기 최고야. 이런 내용의 말을 듣고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계속 지금 읽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성경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다 깨달았어. 지구 역사,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는 것까지도 성경이 다 기록된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모든 1000만 권이 넘는 그 기록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이야. 사람이 썼다고 하는 내용에 좀 심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세상의 뱀의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책은 살아있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야. 죽을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이야. 그 내용에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내일부터 벌써 다음 주일은 뭘 설교할까, 뭘 설교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는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어떤 책 한 권 보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예화를 가지고 성경은 엉뚱한 것 갖다 봉독해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거에 대한 간증하고 끝이 나는 거야. 그거 소개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세상 책 갖고 네가 설교하는 거야? 헛방 치는 거야. 헛방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11조 드리죠. 감사하지요. 헌금하지요. 헛방 치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고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을 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아모스 8장 11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는 넓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부산 가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수유는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오붓하게 하나님의 것을 말씀 속에서 지금 영과 진리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로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오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를 받았어.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건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어떤 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무시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을 몰랐다고 할까요?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육에 딱 붙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었으니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시달리고 상사들에게 여러 가지로 꾸중 듣고 가정에서 풀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았으니 시들었을 거 아니야. 시들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간증이나 하고 책 본 내용이나 소개한다고 하면 그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소리 할 때 서운했어요. 나는 서운하더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살아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시편 119편 37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절도 있고, 그거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야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게 될 때 네 영혼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첫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담아가 언약을 세우기는 너는 다른 거는 다 임대로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는 반드시 죽어. 언약을 세우는데 선악과 따먹었어. 진리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 사단 마귀 편에 서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언약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 내용을 옳다고 인정. 그래 너는 내 새끼야. 넌 내 자녀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왜 이렇게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찾아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46장을 보시겠어요. 성경에 제가 없는 말을 꾸며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놓고 봅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소리라고 하는 세상 소리를 보고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는 거예요? 뱀의 소리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서 단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는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서도 한 주 동안에 와가지고도 어디에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만 칭찬만 해주고 세상에 책 본 내용만 얘기하고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영혼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웃기고 하는 건 좋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웃긴다고 해요. 웃기는 달란트가 있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본강사가.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설교급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면 오늘 무슨 설교했지? 그때 당신은 웃고 깔깔대는데 결과적으로 문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영혼에는 도움이 된 게 없어. 그때 당시에 우는 것을 끝이 나버렸어. 세상에 그런 텔레비에 자기의 좋은 프로 그냥 보고 깔깔대고 웃으면 됐지. 세상 소리는 뱀의 소리 같다. 나는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봤어요. 제가 계시록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 별걸 내가 다 체험했거든요. 뱀의 소리 같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입에서요. 뱀의 소리를 하는 세상 소리 하는 그 내용에 입에서의 뱀의 혀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입술에서의 뱀의 혀가
어떻게 해요? 쫙 뻗어나왔다, 쫙 뻗어나왔다. 그 소리를 받아먹게 되면 그 영은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래서 세상에 쓴 그 모든 하버드 대학교 도서실에 1000만 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 전부 누가 쓴 책이에요?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쓴 책 아니야. 그 사람들은 누구 영을 받았어?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 거 수많은 책보다 한 권 성경책 바이블 이거 하나가 최고야. 이 책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걸 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구절을 찾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럼 천국에 간다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네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족하게 지낸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사단 마귀가 밑 빠진 독에다가 갖다 돈을 집어넣고 빠져나가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버는 것 같아도 밑 빠진 독을 막아놨기 때문에 차곡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또 탐욕 때문에 주실까 봐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채워줘요.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는 전혀 헛된 것이 없어요. 내가 못 받으면 자녀에게도 받아요.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선희 집사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딸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갖고 있는 폐물을 너희들 둘이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어째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정선희 집사님에게 다 몰아준다고 하는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당신이 하나님 걸 떼먹지 않고 열심히 드리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직장일 안 해도 하나님 그래도 채워주는 거 당신이 아느냐.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 그 모든 내용을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짜가 없어. 오늘 저시는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천국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족하게 산다. 이런 내용을 잘 깨닫고 지금까지 충성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진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우리 두 장로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점차적으로 영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요 춤을 추고 영이 춤을 추고 난리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내가 찾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는 영과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니라.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공간 가운데 운행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국 다물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내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내 진리를 안 받아들였던 아담은 넌 내 새끼 아니야. 떨어졌어. 근데 너는 다시 내 새끼야. 그 후손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너는 내 진리를 믿으니까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 새끼를 갖다 굶어 주게 했느냐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게 한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천국 가는 내용까지 커트라인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요. 커트라인 있잖아요. 운전면허 가면 60점이나 70점 기본 점수가 이 필기시험에 돼야 커트라인이 돼야 거기 실기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을 통과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것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저는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복받는 자리에 오셨으니 더욱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